믿음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의 선자 800명이 나와서 역사하는데 혼자서 어떡합니까? 혼자서 싸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 믿음을 외치고 그래서 불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막 내리는 역사를 이룬 다음에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단 하루 만에 어떡합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밑에 딱 들어누워서 나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서 자신을 분별하고 담대함과 당당함을 유지하면서 이 한 해를 결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음이 충만한 분도 계시지만 지금 마음속에 갈등이 오고 신앙의 시험이 와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어느 경우가 우리에게 오든지 빨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2017년에 드리는 마무리 권면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딱 다잡으면 이길 수 있는데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원인이 뭡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권세일 수도 있죠. 자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흔드는 원인을 찾아내서 청산하고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두지 말고 여호와를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2017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에 더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좋으나 싫으나 바쁘나 안 바쁘나 큰일이 있으나 작은 일이 있으나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가 하나님만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에게만 붙여주는 고유명사입니다. 다른 신들한테도 전능한 하나님이나 전능한 주라는 이름들이 붙여져서 엘샤다이나 엘로힘이나 이런 이름들은 여러 잡신들도 다 받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에게만 붙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야 하고 왜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일인데 그분만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을 놓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나를 놓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조그마한 희생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도 상관없고 다른 성도도 상관없고 나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목사님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니 어렵지만 사실은 실천해 보면 아주 쉬운 게 뭐냐?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울이 말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이전에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에 살면서 모든 작은 일들을 할 때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개혁을 이루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같이 부르짖었던 우리의 구호가 있죠.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작은 것부터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느냐,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의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살펴보고 회개해야지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꾸 흔들려주고 시험 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가서 별의별 부정적인 얘기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함부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서 부정적인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까십거리로 삼아서 막 가서 막 썩은거립니다. 이런 일이 있대, 어떻대, 교회가 어떻대, 목사가 어떻대. 그 사람은 자기도 망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다른 사람 믿음도 흔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가 들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해하기 쉽구나. 이런 얘기가 들리면 지금 처음 나온 사람이 시험들겠구나. 오히려 그런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아니야.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이 사람은 내 믿음을 세우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을 결산하면서 나는 정말 여호와를 사랑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막 떠들고 싶은 말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보는 그런 걸음 되길 바랍니다. 내 눈빛 하나까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기분으로 사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교회 올라오면서도 눈초리가 싸늘합니다. 인사라도 받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 뭐가 기분이 나쁘지? 쇠처럼 해가지고. 근데 여호와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집에서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와도 눈길을 일부러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주님 내 눈이 뱁새 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눈에서 토끼가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오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오늘 올라오면서 속이 불편해서 인상을 빡빡 쓰고 올라온 사람 회개하십시오. 저부터도 그래요. 딱 누굴 보면은 겁이 탁 나요. 저 양반이 뭔 일이 있나? 왜? 인상이 하도 험악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죠. 대모사 너부터 좀 고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내 목소리 하나에서 내 웃음 하나에서 내 눈빛 하나에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며 2017년을 결산합시다. 두 번째, 거짓을 찾아내어 청산하고 2017년을 결산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무섭고 나쁜 것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거짓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 없는 게 뭐냐? 마귀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은 사랑하지만 보호할 수 없는 건 뭡니까? 마귀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과 진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이거나 부풀리는 거짓된 분이 아니고 참되고 신실하심으로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물리치십시다. 진실이 행합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것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거짓말장이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거짓을 입에 담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바로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진실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이 있습니다. 왜? 마귀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향하는데 철저하게 거짓을 청산하고 진실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를 쫙 읽어보면 거짓을 물리치고 선에 속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주일 설교 시간에 읽어보라고 해도 가서 펼쳐보지도 않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꼭 읽어보시고 거짓을 물리치고 선에 속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2017년을 결산하십시오. 거짓을 청산하고 진실이 행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참 저분은 믿어도 돼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같은 믿음의 형제인데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내 마음에 신뢰가 안 가. 이런 소리를 해도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안 되고 때때로 좀 거짓된 모습이 보여도 믿어줘야지 돼요. 아멘. 대모사가 좀 우습게 보여도 믿어주세요. 저도 여러분 앞에 진실이 행하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거짓이 들어오면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나 진실이 행하면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교만을 분별해내어 청산하고 2017년을 결산합시다. 여러분, 거짓이 마귀의 모습이라면 역시 교만도 마귀의 모습이죠. 마귀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루시퍼가 본래는 우리엘이라는 천사장이에요. 우리엘. 이 우리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지가 찬양받으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루시퍼로 타락합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만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 이름이죠.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맛있다. 선악과 먹어라. 그것은 영양이 좋다.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잣대가 분명하고 말씀이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한데도 이걸 무시하고 이걸 넘어서서 행하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기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목에다 힘을 딱 주고 넘어서는 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실이 행한 자는 보호하시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냐. 왜? 교만의 정점이 뭐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해 줍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판단한 마음이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판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길 바라고 어쩌든지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았으면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야. 우리가 용서의 마음으로 자꾸 교만을 버리고 겸손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내가 용서했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어 하고 나만 알고 있으면 거짓 용서라는 거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겸손하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17년을 결산하면서 교만의 정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아멘이 안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2017년에 다 용서하고 지나갑시다. 왜? 모든 것 다 용서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만 바라봐야지 됩니다. 오늘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세상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옵니다. 세상과 탐욕이 들어오면 내가 강할 것 같아도 세상과 탐욕이 오면 내가 약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뿐 아니라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휘둘려서 마귀가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최고로 중요한 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제사 먼저 드려야 한다고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려다가 너무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지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믿음이 좋긴 좋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어야 하는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니까 금방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가 잘못 행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 사울에게 말합니다. 야, 아말렉에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싹 없애라. 왕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모든 우양의 짐승 새끼 다 진멸하라. 귀한 것 전혀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명령을 어기고 많은 짐승을 끌고 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막 책망하니까 사울이 깨닫지 못하는 말이에요. 선지자요, 내가 괜히 이걸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사울왕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어긴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에 한 곳에 요만한 것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지. 그리고 나도 가져야지. 나도 가져야지만 하면 더 큰 거죠. 근데 그건 싹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나쁘다고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건 세상 것뿐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나무란 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본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된다? 사울처럼 된다. 근데 정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울을 죽이시는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돈, 권세, 명예 받은 그것보다 나는 제일 부러운 축복이 있어요. 다윗에게. 나는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놓고 많은 것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나는 이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배진기를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도 이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거 받으면 뭐합니까? 많은 거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100%예요. 100%. 하나님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니까 자식이 내 마음에
요만큼만 맞는 행동을 해도 부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다 100%안 맞아도 내 마음에 조금 맞는 일만 하면은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원하서 주시지만 딸을 만날 때 어느 정도의 기분이었느냐?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나머지는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딸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말씀하실 정도로 여호와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여호와만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실제적 간증을 해주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갔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합니다.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것이다. 2017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적인 고백이 2017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그다음에 지금도 건져주시고 2018년에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바라노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믿음으로 한 해를 결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17년을 결산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합시다. 거짓을 청산하고 진실이 행합시다. 교만을 청산하고 겸손합시다. 세상을 바라는 탐욕을 청산하고 여호와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2017년을 결산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는데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너희 모든 안디옥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안디옥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바꿔 읽어보면 배진기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배진기야, 여호와를 바라는 배진기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시편 31편 23절 24절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고 거짓을 청산하고 진실히 행하기를 결단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를 결단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이 한 해를 결산하여 2017년을 넘었을 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갱상일로해서 한 해를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